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세 가지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나의 밖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둘째로는 내 안으로는 이제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이제 사람의 그 사람됨, 신앙, 그 인격, 그것을 살펴보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첫째 먼저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요즘에는 맹인이라고 안 부르지요. 이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시각장애자지요. 이제 우리 사회가 부르는 호칭대로 성경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그때는 맹인이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사회에서는 이제 다른 용어로 쓰지만은 그때마다 성경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것을 현대, 지금 우리 시대에 쓰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서 자꾸 또 말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자가 시각장애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맞죠. 누군가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볼 때는 시각장애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서로 돕고 살아간다. 서로서로 힘이 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죽음의 늪지대로 빠져가는 것, 그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본질이 있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과 구원의 그 길을 우리 모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떠주셨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아직도 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십자가의 구원의 빛 아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이라. 참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참 좋은, 복된, 신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눈을 밝히 떠서 예수님을 더 밝게 알고 온전히 알고 점점 더 예수님을 알고 배워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격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그 밝게 된 눈으로 말이죠. 그 눈으로 잘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경고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말씀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찾아서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틸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을 빼리라. 예,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상대방의 눈 속에는 티가 들어있지만은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뭡니까?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 기둥이지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기둥,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그렇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내 자신의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 헬라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사람은 두 개의 자루를 갖고 다닌다. 우리나라는 등에다 그 지게를 지고 다니죠. 짐을 실을 때. 근데 이렇게 막대기를 걸치고요. 앞에 자루 하나, 뒤에 자루 하나. 자, 앞에 있는 자루는 내가 보는 남의 허물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메고 다니는 자루에는 나의 허물을 집어넣습니다. 자, 뒤에 있는 자루가 우리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자기의 허물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자루는 대부분 남의 허물, 아주 쉽게 허물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가득 차 있는 자루는 뒤에 있는 자루가 사실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중에 가장 선하고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고, 또 우리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 고약한 사람에게도 또 장점이 있으니, 그러니 남의 흠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밝혀주신 이 귀한 눈, 자, 이 눈을 우리가 다시 어둡게 해서는 안 되지요. 또 그 안에 들보가 박히도록 해서도 안 될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셋째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원리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무를 봐서 이거 참 좋은 나무,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나무가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지요. 좋은 열매를 맺히면은 나무에 상관없이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히면은 그 나무의 생김새와는 관계없이 나쁜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는요, 열매의 특성은 나무의 본성과 관계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 열매를 기다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나 가시나무는 멀리서 보면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무화과나무나 가시나무는 나무로 보면은 뭐 그게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 없어 보이기는 뭐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는 포도나무와 이스라엘의 찔레, 우리나라 찔레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찔레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나 찔레나무나 다 같은 덤불식물, 그죠? 가지는 별 보품 없고 그 덩굴이 퍼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죠. 포도는 둘 다 뭐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열매 때문에 그 나무는 하늘과 땅의 그런 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가시, 찔레, 그것은 그냥 잘라다가 그냥 땔감으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거기다가 정성껏 물 주고요. 거기 정성껏 비료를 주면서까지 사랑하면서 재배를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 무엇의 상징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기쁨의 나무. 그리고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으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열매 안에 꽃이 있다, 꽃이 없다, 저조금만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한때,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국화가 되는 그런 영광을 이 무화과나무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그 자체, 지금 식물학 시간이 아닙니다. 나무 자체를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 아니지요. 그 이야기가 곧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그렇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의 비극이죠. 인류의 이 현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웠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게 분명합니다. 엉겅퀴와 찔레와 같은 가시뿐이겠지요. 그리고 결국은 불에 태워질 운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그 버려진 가시와 찔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의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원으로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느냐고? 예수님 손에,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옮겨 심어진다고 해서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고 무화과 나무가 됩니까?
아니지요. 그는 단지 세상에서 교회로, 멸망받을 곳에서 구원받을 곳으로 옮겨졌을 뿐이지요. 본질이 변한 것 아닙니다. 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진액을 누리는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시면 오직 한 가지 목적뿐이었습니다.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지요. 자, 그러므로 그 성도는 그 맺히는 열매로, 우리가 맺는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좋은 나무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뭐 사람 자체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전철 안에 타면은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이게 구별돼서 전철 타는 것 아닙니다. 섞여서 삽니다. 나무로서는 별 구별이 없어요. 외형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멋있을 수가 있습니다. 멋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보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그 접붙여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성경은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예수님을 너희가 믿었으니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경은 두 번째 또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죄송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그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또 에베소 5장 9절 말씀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전도의 열매, 그죠? 전도를 통한 생명의 열매. 자, 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당연히 뭐 그리스도인을 열매로 맺어야지요. 이거는 뭐죠? 당연한 자연의 법칙. 뭐 말이 필요 없는 당연한 우리의 삶의 열매. 사실 뭐 지금 상황은 뭐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도 안 나는 거 참 어렵죠. 왜?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 자체를 지금 절제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제 받은 카톡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요즘에 이웃사랑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고, 그게 이웃사랑하는 길이다. 그랬더니 모두들 맞다 뭐 그런 카톡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시절이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본질 나의 삶의 본질은 이 시대가 좀 어렵더라도요 이것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나무는 그 열매를 알 수 있듯이 넷째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가정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는 가정을 세워나가야겠다. 자식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계신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기도의 열매는 그게 언젠지를 몰라요. 하지만 자녀들의 생활 속에서 꼭 이루어지게 돼 있죠. 비록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생전에 들으신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는 어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요. 그 기도의 응답은 꼭 의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으로 삼는 가정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요. 가정에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님,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눈으로 생활로 보고 배우면서 자라난 자녀들. 이게 그냥 일상생활,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대하며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구나. 그죠? 산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훈인 가정. 말씀의 열매를 우리 가정 속에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화가를 들머지고 이제 세상 이곳저곳 여행을 다닙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저녁놀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화폭에다가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그 농부의 그 노동이 아름다워요. 그것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전쟁에서 이고 승리한 개성장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군대를 환영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그림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뭔가 조금 허전해요. 실망을 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멀리서 그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아내가 그냥 달려나가서 맞이합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그 아내가 정성껏 차린
그 상에 둘러앉아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렇구나.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그림?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행복의 근원, 뭐 말할 것 없이 우리의 가정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님을 모신 우리 가정. 그죠? 작은 전곡, 찬송도 부르지요. 세상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 넘치는 은혜의 터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가정. 또 우리 가정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학교에 배우는 교과 과정, 그 배우는 내용은 사랑이다. 가정은 뭐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지요. 뭐 인류 식당처럼 그렇게 꼭 맛있는 음식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화점처럼 좋은 옷으로 장식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행복한 가정. 또 우리 가정은 무슨 열매? 마지막으로 소망의 열매를 맺는 가정. 우리가 힘써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이 소망을 안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가정. 나무는 열매로 아나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행복의 터전이요 또 작은 천국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각 가정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